사랑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또 그가 사랑했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목회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아주 부유하고 또 부유했기 때문에 아주 사치스럽고 또 쾌락적인 도시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 속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크게는 두 가지를 사랑했어요. 하나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에베소 지역이 사랑했던 것.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였다. 돈을 사랑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제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고 영적 실태였고 또 이곳에 속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처한 영적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는 가장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단어는 앞과 나는 다르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노예되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만큼은 달라야 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호칭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삼손, 엘리야입니다. 이들은 선지자이고 또 사사였습니다. 선지자,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사사.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시작에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야, 성도는 달라야 한다. 성도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노예되어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성도,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과 다르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 11절에 두 가지의 동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르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다시 말해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할 성도의 덕목들을 따르라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성도이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반대로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따라야 할 것은 따라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 그런데 이 따르다, 버리다, 이 두 단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 도둑이 경찰로부터 피하는 동작입니다. 도둑이 경찰로부터 잡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따르는 것은 이번엔 경찰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경찰이 저 도둑을 반드시 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종합하면 필사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성도이기에 따라야 할 것은 필사적으로 따라가는 삶. 버릴 것은 버리고 따를 것은 따르는 단순하되 하지만 필사적이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엔 여전히 우리에게 처한 영적 도전이 아주 거세요. 세상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쉽고, 자기 노예되어 탐욕을 쫓아 살아가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냥 순탄한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내 마음을 향하여,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애물을 깔아놓고 있는 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의 걸어갈 길은 순례길이고 영적 전투인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셨어요. 무엇을 증언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이유로 죽이려 했어요. 그것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해 앞에서도, 죽이려 하는 위협 앞에서도 싸우시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시듯, 십자가의 죽음과 싸우시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 하셨다면, 성도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의 위협, 내 연약함 앞에서도 싸우듯 나는 성도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나는 성도다 싸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터인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가 고백한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마지막에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노예되어 세상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삶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이기에 버릴 것은 버리고 성도이기에 따를 것은 따르는 이 분명하고 단순한 삶을 끝까지 싸워가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되었도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